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새벽 이슬을 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새벽 이슬을 볼 텐데 그죠? 새벽 이슬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청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이면 어떤 분들은 벌써 뭐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겠죠. 새벽 이슬이 뭐지? 그리고 당시에 이때는 또 이스라엘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후 속에서 새벽 이슬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새벽에 나오는 그 이슬이 그 생태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청년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청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아날 것이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 영적 생태계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갑시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지, 이렇게 교회가 건조하지, 그럴 때 여러분, 나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지가 아니라 나야.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지. 내가 밤에 기도해야 되지. 내가 낮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건데 라고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지금까지 기도 300% 계속 말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간에는 뭐 망대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또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기도 300%, 기도 300%에서요. 업의 3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업의 300%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이렇게 단어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업의 300%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업의 300%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로 좀 응답을 정리하셨어요? 그렇죠. 뭐 저는 생각했거든요. 기도 300%가 일단 기본 조건인 거죠. 그죠? 업의 300%를 받으려면 기도 300%가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 300%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냐면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24 누리는 거죠. 그게 기도 300%겠죠.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또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300%가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야 업의 300%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24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하고 있을 때 나의 업에도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맞나요?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의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업이라고 할까요? 결국 그만 오늘 하루라는 건데 여러분마다 다 하루가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약간의 그 타격감이 또 각자 다르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실 거니까요. 그때마다 밤에 말씀으로 답을 얻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낮에 있었던 나의 하루, 나의 그 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종종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한참을 했기 때문에요. 나의 일에서 중요한 하나의 파트는 뭐냐면 사람 대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을 대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결제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난 다시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뭐 답답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누군가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머리를 꽉 쥐어박아주고 싶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항상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니까 그런 일 잘 없으시겠지만 저는 좀 그때 아주 이멀 때여가지고 머리를 진짜 쥐어박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한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나만 하지 않아. 내 옆에 있는 동료도 똑같이 말해. 그러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이상한 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상한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거와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24, 그들의 24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말은 내 24 안에 기도가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기도로 내가 빨리 반응할 힘이 없다라는 거야.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내일 하루 똑같이 시작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직업에서 목사님 전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연구원도 늘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인형 눈알을 붙이고 있죠. 우린 다 그런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24가 늘 말씀으로 답이 안 나니까 어제 문제 가지고 오늘 또 답을 또 고민하고 내일 또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죠? 자,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딱 깨닫게 주셨어요. 뭐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제가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것들을 연구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불신자랑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나름 연구를 해보겠죠. 우리 그런 거 뭐라 불러요? 자료를 가지고 편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좀 이 난제를 타파해 보려고 자료를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라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또 이렇게 너무 편협적인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깨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말씀으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성경.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6장. 자, 거의 아직은 다 사장님인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그냥 앞에서 보고 알랑알랑해서 그냥 비 맞춰주는 거 아니고 죽게 하듯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되냐고요? 근데 이건 확실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그렇군요 라고 답이 나는 순간요. 여기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뭐가 들어가 있죠? 답이 났던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똑같아요. 내 옆에 사람도 똑같아요. 상황은 더 악화되죠. 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고집은 더 강해질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 생각에 뭐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의 어떠함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뭔가 불편하게 나를 톡톡 쏘는 것들이요 저한테 건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보면은 이렇게
힘 약한 애가 힘센 사람 때리고 나면 뭐 파리가 지나갔나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주먹질을 했는데 너무 약하니까 뭐 파리가 지나갔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답으로 들어오는 순간요. 그 내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들어오는 그 타격이나 더 이상 타격감이 없는 겁니다. 문제되지가 않는 거야. 그걸 보고 편집. 지나고 보니까 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편집시켜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뚝딱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 제가 몇 번 싸웠을 것 같습니까? 그죠? 예쁜 목소리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거친 목소리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더 깨달았어요. 좀 더 묵상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걸 되뇌이는 거죠. 아 그렇지. 그리고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오너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업무를 지시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위에 분이시구나 라고 정리를 했어요. 보여질 때 뭐 조직 체계상에서는 내가 밑에 사람이고 그분이 위에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CEO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인생과 내가 하고 있는 업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업에서요 내가 지금 뭔가 문제되고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찾아나가고 질문해가고 때로는 자료도 찾고 해가시면서 결국은 말씀으로 답을 다 나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2026년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아마 여기서는 연간 계획이 이미 벌써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26년도에 어떻게 일할 건지 계획서를 지금 좀 짜셔야지 되죠. 그죠? 회사에도 내셔야 되고. 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상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상사들은 나한테 이제 내가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해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못해줬다가 자기 이익에 맞으면 잘해줬다가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막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상사들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2026년도 한 해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여러분이 연간 계획이 세워지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게 가능하느냐? 해보시면 가능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진짜 그게 가능해? 자 우리 반 내가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어차피 뭐 기본 틀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아이들에게 올 한 해 어떠한 것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선생님이 세우잖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여기 선생님 하시면 여러분 계시는데 누가 시키는 것만 하시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지금 나에게 맡기시는 이 아이들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연간 계획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은 원단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고 메시지마다 기도 수업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세부 항목까지도 다 나와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CEO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이 되셔서 여러분 같이 인도받아 가시는 거예요. 보이는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 되시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가끔 어떤 장로님들이 막 이제 뭐 서울에서 뭐 이런 장로님들이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 랩런트들이랑 일하면 힘들다. 열심히 안 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세요. 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고 하고는 어차피 이제 뭐 그분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것들이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청년의 시간표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인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이거만 겨우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셔서 그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는 2026년 한 해 그것을 우리가 좀 시작해 갑시다. 그죠? 거기에 대한 편집 그거 하면 기도가 바르게 잡힙니다. 아 그래
직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구나. 그렇다면 이곳에 지금 어떠한 것이 흘러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현장에 대한 디자인까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 300%에서 업의 300%가 나오는데요. 업의 300%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결론 내려볼까요? 나의 업의 300%는 결국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나 여기서 오늘 가장 말단 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300%로 세계복음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지죠? 근데 연결되어져요. 그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거대한 국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요. 우리 업의 300%는 과연 뭐냐?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업에 이게 300%인 거죠. 뭐 대학생이면 우리가 공부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그 현장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시간이 아마 좀 그렇게 많지는 않는가 봅니다. 자, 여러분 300%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이후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나 우리 일 때는 어땠는가 볼까요? 이때는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바로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죠. 자, 요렇게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저주 재앙이 온 겁니다. 그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저주 재앙이에요. 내가 숨만 쉬어도 저주 재앙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 진짜 그러냐? 보세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도 가봐야겠죠,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갑시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 자,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아버린 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도 너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저주 재앙을 받은 상태에서요. 그가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이 정말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내놓는 그 결과물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요럴 땐 이걸 뭐라 해요? 300%가 아니고 업에 마이너스 300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완전히 그냥 안 돼. 조건 자체가 안 돼. 조건 자체가 안 갖춰주는 겁니다. 조건이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있는 인간,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고 그 저주 재앙을 받은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수고를 해봤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생이 수고다. 인생이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철학자들이 똑똑한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근데 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괴로운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서 있는 그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지금 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정말 땅을 다 파고 헤비 파도 삽질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은 뭐가 얻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고하는데 나 수고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수고 안 하고 싶잖아요. 2026년도 새해에 뭐 이렇게 하자 해도 안 할래 이게 기본값이죠. 뭐 할래 하면 아니 하던 것도 안 할래. 뭐 교사 하던데 저 올해는 안 하면 안 돼요? 왜? 힘들어요. 받은 축복을 세워보아라. 그죠? 받은 백을 세워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뭐가 힘들어요? 몸이 힘들겠지. 몸이. 그죠? 좀 몸은 좀 이렇게 좀 잘 운동도 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시 이 조건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이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다른 거 없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재앙,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까지 완전히 끝내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셨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에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주 재앙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떠한 자로 바뀝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아예 기본값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죠? 자, 볼까요? 여러분, 진짜 그러하냐? 증거를 대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받은 이 요셉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지금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거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졌대요. 그 전에는 어떠한 자였냐면 저주 재앙이 무차별적으로 쳐들어오는, 그냥 그걸 무조건 받아야 되는, 무방비로 그냥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인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자꾸 현장에서 뭔가 어려운 사건 보고 왜 이렇지라고 무너질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끝났고 저주재앙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를 기억하고 가셔야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왜 자꾸 속아요? 생각, 내 생각, 옛날의 경험, 사람들이 하는 말, 남들이 그렇다더라,
분위기 거기에 속아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 진짜 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3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시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요. 그 애굽 사람의 집과 그 밭에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이 증거가요. 여러분, 그래서 300%란 단어가 아닌데 이미 요셉은 300% 응답받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자,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다니엘은 복음을 놓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이 같이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은 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 뜻을 정하여 나는 오직 복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 이 언약 붙잡고 있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 천사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도와줄 이유 없어요. 어차피 포로로 잡혀온 아이인데 자기 마음대로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이 좀 기대하는 거 볼까요?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마음껏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지도자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돕는, 어찌 보면 왕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일곱 렘넌트들 하나씩 찾아보면 여러분들 다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아, 나 렘넌트잖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이 300% 응답을 말씀으로 주셨네. 그 말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 되고 난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사람들 역시 이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야.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 오늘 나의 업인 거예요. 나의 오늘 나의 전문성, 오늘 나의 직장, 오늘 나의 산업청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또 시대 살리는 일에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업의 300%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 300%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포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셨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300%로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권능의 날에